참 5월이 되면은 기쁨이 넘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참 외롭고 힘든 그런 참 계절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부모로 삼으시고 또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년 전 미주 한국일보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신마비 아내 33년 수발이라, 그런 큰 타이틀로 기사가 났는데, 그때 당시 오레곤주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백일성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국군 장교로 미사일 교육을 받기 위해서 1970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71년 12월 이제 부부가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10대 청소년의 음주 난폭 운전사고로 이 부부가 탄 차가 전복이 됐어요. 완전히 180도 뒤집혔어요. 그래서 아내가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그 아내를 위해서 40대 초반에 미국에 와서 33년 4개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한국일보의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 줄이고 지금 나이가 33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간호하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76세가 되셨는데도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호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제 나은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참 행복하게, 아름답게, 즐겁고 감사하게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만, 그리고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러다가 또한 서로 헤어지고, 참 그런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힘들고 또한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도 힘들고, 참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도 살펴보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참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 서로 연합해서 잘 감당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두 사람을 중매하셔서 결혼시켜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행복한 부부가 되지 못했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 전가만 떠넘기는 그런 부부가 되었고 결국에는 인류에게 죄와 죽음의 유산만 남겨준 부끄러운 부부,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들 중에 어떤 부부는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또 주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부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또 부부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비하면 현대는 지식 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고 문화 혜택도 더 많이 누리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또한 평균 수명도 높아지는 데 비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의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통계를 각 나라의 통계청에서 어떻게 또 작성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특히 한국은 1년에 약 30만 쌍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약 10만 쌍, 그러니까 3분의 1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통계가 있고 미국은 그보다 더하고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참 가정을 지키는 부부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가정에도 이런 문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인 것입니다. 부부 행복학 교재에 보면 부부의 행복 지수 체크리스트와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인용을 했어요. 여기에는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부간의 행동으로 행복감을 알아볼 수 있는 조사로 매우 그렇다 그러면 3점을, 그저 그렇다 그러면 2점을,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10가지 질문이 있어요. 전체 점수가 30점이 되는데 16점 이하는 행복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부부, 17점에서 23점은 조금 느끼는 부부,
24점 이상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질문을 보면 주말이 되면 배우자와 함께 지낼 생각에 즐겁다. 배우자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꼭 챙겨준다. 배우자 서로에게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한다. 배우자가 화를 낼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린다. 부모님 앞에서 배우자의 편을 든다. 배우자와 집안일을 나눠서 한다. 배우자가 아프면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살피고 돕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킨십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대화가 잘 된다. 이 10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은가? 24점에서 30점 되면 부부간의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자녀들이 편안하게 잘 자라고 또한 그들의 장래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또한 살면서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에 대한 문제, 부부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그 가정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지만 사실 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 장의 종이를 풀을 붙여서 이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딱 붙고 그 다음에 마르면은 이건 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딱 붙어 있는 그 종이를 떼려고 하면 두 장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면은 정말 아름답지만은 만약에 이 종이를 찢는 것처럼 서로가 헤어진다고 하면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과거 결혼식을 했을 때에 주례자가 묻잖아요. 그대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경우에도 남편,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만 사랑하며 평생을 같이 하겠는가?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아멘 또는 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은 참 감동적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숱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과정을 잘 헤치고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 이하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적합한 최고의 짝을 이제 지어 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단지 결혼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 전도서 9장 9절에도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유혹받을 일이 얼마나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굳건하게 붙잡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라고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에도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훌륭한 남편이요 또 아내라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 보여주게 될 때에 이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33절까지는 세 개의 설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 오늘은 남편들에 대한 것만 살펴보겠어요. 25절, 28절, 33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는 남편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건 2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남자의 역할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랑이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적인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이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아가페 단어를 썼어요. 희생적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너무 구분하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 귀한 아내를 허락해 주셨으니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되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많은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아내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남편이 편하겠어요? 그러지 못하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보충하여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감싸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사실 아내가 남편도 그렇지만 아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지만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단점이 많이 나오고 흠이 많이 나오고 부족한 것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의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고 그래서 50%로 서로 도와주면서 온전한 부부가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자꾸 단점과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덮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을 덮어주는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덮는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과도 연관이 되어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예요? 서로 보호해 주고 위로해 주고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은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함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벗고 누워 자는 그 모습을 보고는 겉옷을 취해서 덮어줄 마음은 생기지 않았고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런 모양을 하고 잠을 자고 있다.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취하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게 옷을 덮어드리고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들춰낸 함에게는 저주를 하셨다 그랬어요.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특히 남편들은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보호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은 또 도와주고 골로새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아내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자기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근데 아내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곧 자기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매사에 꼬투리를 잡아서 가시처럼 찌르는 말, 매사에 무시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단점, 부족한 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혜롭게 접근해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남편에게도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부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사회 공동체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급한 성격을 가지게 되면 기도하고 좀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즉각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게 될 때에 행복한 부부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기가 어려운 것은 사단의 역사도 심한 거예요. 내 모난 인격, 못된 인격, 성격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통해서 상대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4가지를 말씀했어요. 남편들에게. 첫 번째는 괴롭게 하지 말고, 또한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3장 7절에서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어요. 동거는 같이 있다는 의미보다는 결혼 생활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뭐 단점도 잘 알아야 되지만 아내가 겪는 마음의 고통과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때로는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것까지도 남편이 살면서 좀 알아주어야 되는데, 알고 또 그래야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더 세심하게 돌보아 줄 것인데, 사실 남편들이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무심한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무심한 거예요. 어떤 때는 몸에 질고가 있을 수도 있고, 말 못할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아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또 새 힘을 얻도록 해주고, 또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연약한 그릇이라 여자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남자와 같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육체적인 연약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몸이 약하고 상처를 받기가 남자보다 이렇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생각하고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잘 살피면서 잘 돌보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상속받을 동반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에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질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복병들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는 그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을 합해서 모든 역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것,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잘 감당하는 거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짝으로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게 옆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해로하며 산다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끼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특히 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참 주님과 교회를 잘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에 겹도록 수고하는데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나는 받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줄 것은 없어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전부 나에게만 맞추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에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물과 피를 흘리셨던, 자신을 다 주심과 같이 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도 사랑하라. 교회.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에베네셀 선교교회, 그렇지만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희생하게 되거든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또 주님 사랑하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더 힘이 있고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 죄사함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데, 만일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마음이 오픈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 없는 그런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막히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예배에 감동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참 행복한 부부로 세워져 가면서 결혼 50주년, 60주년, 70주년, 80주년 얼마나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행복한 부부 또한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도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면서 주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 선교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도와가면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 또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해서 외로울 때도 있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일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